성경 공부 시간에 작년까지로 교재 한 과를 딱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제 10과에 새로 열린 구원의 길에 세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요 10과는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2019년 첫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또 찬양을 갑자기 또 생각나서 부르게 하시는 게,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정말 참 복음이었던 것인가? 그게 이 가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무슨 뭐 그렇게 뭐 믿는 게 그러냐? 왜 믿는데 왜 가난하고 병들어도 그래도 좋고? 아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다 그럴까? 얼마나 좋으면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진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나면, 아, 그런 거구나, 진짜. 진짜 좋은 거구나,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구나.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거 왜 좋은 거예요? 가난해도 되고 병들어도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와 함께 하면 가난한 것도 초월하고 병든 것도 초월하고, 가난한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병든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이 있고, 결국은 그래서 주와 함께 함의 결과는 그런 주님의 복음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축복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복음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축복을 배제하고 내려놓고, 복음이 뭔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육신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이다. 나는 이렇게 설명하면 복음에 대해서 좀 뭔가 복음에 가까이 설명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복음을 바로 알고 나서, 바로 믿고 나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육신의 축복도 그 뒤에 그걸 바로 알고 누리는 거. 그럴 때 이 육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육신의 축복이 복음의 진가를 더하고, 육신의 축복으로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육신의 축복을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걸 더 소중히 여기면, 이건 아직 복음에 근접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축복이 결코 복음에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 믿음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가, 복음이 뭔지,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참 복이 어떤 것인지, 참 기쁨과 평안이 어떤 것인지, 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육신의 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순서가 바뀌어지고 이 순서가 이렇게 정립되어져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수록 그 복이 우리에게 믿음에 유익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대가 갈수록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그렇지 않아도 소수인데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인한 축복이 아닌 복음과 상관없는 축복을 더 관심 가지고 복음과 상관없는 축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왜?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육신의 복도 누려야, 이 진짜 육신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복이 소중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럼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잠깐 사는데 그냥 필요하고 편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거잖아요. 단순하게 이유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 복음의 바른 믿음에 들어서고 나서 육신의 복을 받아보면, 야, 이게 이렇게 복된 거네? 어떻게? 그것이 이 땅에서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되니까 이게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유익이 되도록 육신의 축복을 활용하는 거기서 오는 기쁨, 이게 겸하여 같이 있어지면 이게 진짜 복음의 진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이 자꾸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평안, 기쁨, 복음의 참 진리를 알고 나서 육신의 복을 받아서 그 육신의 복이 내게 더 유익이 되고 더 기쁨이 되고 더 믿음이 되고,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먼저 알고 나서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 없이 그냥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받는 복, 육신으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위하여 복음을 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신앙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복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설정되고 나면 그때에 비로소 육신의 복은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복으로 인해서 복음을 바로 알게, 복음이 복음되게, 그 육신의 축복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더 큰 영원한 축복까지 가져다 주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건데 점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육신의 복에 머물러 버리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복이 될 수 있는 신앙에 되어야 그때부터 진짜 복의 가치를 아는 거고 인생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건데, 여기 머물러 안주하고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 위해서 예수 믿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교제의 제목이 뭡니까? 세 번째 시간이지만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 열린 축복의 길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새로 열린 축복의 길. 새로 열린 축복의 길은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바라고 소원했던 그 축복과 다른, 성격이 다른 그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축복의 길. 그래서 육신의 복을 받을수록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나면 그 육신의 복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더 크고 영원한 복이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 결코 우리가 세상 것, 육신의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뭐 세속적으로 여기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복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하면 세속적인 종교.
신을 통하여 자기 육신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종교. 그렇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복음의 진수를 바로 깨달아 알 때에 그 더 크고 영원한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육신의 복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소홀히 하려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놓고 왜 육신의 축복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 알고 목적을 바로 삼아놓고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육신의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음에 의해서 누리는 영육간의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육간의 복을 얻는 길, 그걸 오늘 교재로 표현하면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새로 열린 축복의 길, 새로 열린 평안의 길, 새로 열린 소망의 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 들어가서 세 번째로 오늘 교재 10번째에 10번째에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의 7번째 항목이죠. 7번째 항목. 자, 7번째 항목에 23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 17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어디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의 내용을. 그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말이 여기서 동사는 과거형이다 그랬어요. 그 과거형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원죄로 인해 그 후에 뒤따르게 된 모든 죄까지 포함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말이 과거형의 동사지만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범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범죄도 함께 포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의 죄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이전에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죄,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의 처한 상황,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것을 여기 뭐라요? 원죄로 인해서 그 후에 뒤따르게 되는 모든 죄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그 후에 따르게 된 모든 죄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러면 그 후에 따르게 된 모든 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죄의 결과, 죄로 따라오는 것, 죄로 따라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의 결과, 죄로 인하여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걸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좀 구체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의 시조가 뭐예요?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거기 두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 그거 불순종한 것,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한 것,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범한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 그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죽었나요? 아니요.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왜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죽지 않았냐?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도 정령 죽어요. 육체도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육체는 본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육체는 그냥 이걸로 영원히 살라고 육체로 우리 형상 지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내적인 성품 그거지요. 우리 영혼이지요.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믿지 않은 자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내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영혼이 죽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 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게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에 근거한 행동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서의 생명 있는 마치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욕구 따라서 움직여지는 모든 말과 행위들. 이게 두 번째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모든 행동, 모든 삶. 이게 두 번째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움직여야 할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처럼 인간에 태어난 창조적 본능만 가지고 사는 거. 그냥 욕구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두 번째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죽어서 나오는 행동은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죽어도 우리가 변화가 있잖아요. 죽으면 가만히 그대로 있나요? 변하지도 않고요? 아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벌레 생기잖아요. 죽었다고 그냥 죽은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라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데서 오는 악취.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흙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자에게서는 어떤 행동이 나와도 그건 다 죽은 자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선이 나와도 선이 아니라니까.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그래서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 그들에게서도 선한 행동은 나온다니까요. 그들에게도 도덕 윤리적으로는 선한 착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지만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니까. 이 개념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개념이 바르지 못하니까 어떤 우르범하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의지로 선하게 착하게 살면 그게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행동 가지고,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산 자냐 죽은 자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이게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기준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런 기준에서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언행으로 이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이 될 때에 그게 산자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는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서는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죽은 자의 열매뿐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행실, 선한 행실 가지고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뭘 살리셔서? 우리 죽었던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필요하지요. 어떤 선한 행실이 필요하냐? 어떤 선한 행실? 죽은 자로서의 죽은 자 속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생각나게 깨닫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는 행동, 이 선한 행실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행실은 이미 산 자의 결과란 말이에요. 산 자.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산 자 됐잖아요. 그럼 산 자가 뭐예요? 산 자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산 자가 됐어요.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3년들 제자들 훈련시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자로서 나타나는 행실은 뭐냐? 그것은 산자로서 나타나는 행실은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산자로서의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행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삶의 이해를 보면 딱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머니 못해서 태어났어요. 산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렇지만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려면, 가치 있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래서 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갔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의 모세까지도요. 아브라함까지도 그렇게 육신의 복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생활하고요. 사한자 돼서 그걸로 끝이면, 사한자 돼서 예수 믿어 구원과 천국 가는 게 다 똑같으면 그러면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삽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렇게 힘든 겁니까? 복잡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과 칭찬과 상급과 멸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 다 천국 들어간다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야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 왜 열심히 해야 될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뭘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그 행위까지도 구원의 기준이 담는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행위까지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행실도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구나. 그럼 그 행실은 어디까지가 구원의 기준일 것 같아? 복잡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도대체 행위는 어디까지? 그러면 그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그냥 거예요. 왜? 예수만 가지고 구원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구원의 일부분에 불과하네. 완전한 구원이 아니네.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난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구원이 뭔가? 뭘로 구원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행실은 어떤 행실인가? 이 행실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논하고 생각해보지 아니하면 복음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 이상해도 이상한지도 몰라.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막연하게 예수 믿어도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뭐 선하고 착하고 그래야 그냥 개념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 그냥 분명한 기준도 없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서 서론적으로 생각나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의 하는 행실까지, 더하여서 예수 믿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걸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원, 단순하게 구원이라 그러지만 구원을 구분하면 죄에서 건짐받는 구원,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구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난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안 돼버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 도대체 어떤 상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전부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그냥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설사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구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축되어져 하나의 구원으로만 두리뭉실 생각한다 그래도 그 두리뭉실 생각하는 자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래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내가 외출을 위해서 사용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뚜렷해져야지 내 인생의 목적도 뚜렷해지고 구원관이 분명해야지. 이게 구원관이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이 두리뭉실한 구원이 이게 질서 잡히지 않은, 체계 잡히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그 구원이 점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조차 모르고 결국 지금 어디까지 왔냐고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예수 없이도 다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걸 어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종교가 그래요 지금? 기독교도 거기 들어가서 동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입하고 있고 WCC 세계 종교통합운동에.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관이 분명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여러분 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셀을 말하는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종들에게 말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 것 같아요? 10처녀 기다리던 신랑들에게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갔고 5처녀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 5처녀는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지옥 갔다고 생각해요? 신랑 기다리던 처녀들이? 성경에 이런 난제들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똑바로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 죄로 인하여 따르는, 여기는 원죄로 인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죄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따르는 모든 죄에, 그러면 원죄로 인한 그 후에 따르는 결과,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라면, 그럼 그거 세 번째 결과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최종 결과.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 그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데? 죽은 자들이 가는데. 그러니까 마치 지옥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 무덤으로 가서 흙이 되듯 지옥이에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하고 무덤에 가는 거하고,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나 지옥 가는 거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육체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없어지는 거지만, 생명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은.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가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잃어버렸어도 우리 속에 있는 혼, 쉽게 말하면 이게 어딘가 떠나가잖아요.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옥은 가서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에서. 믿음은 뭐부터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부터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우리 속에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의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있으므로 그 다음 세상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다음 세상 준비하며 살아라. 그 다음 세상 뭘로 준비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믿으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하러 보물 쌓으라 그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 뭘 위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란 말이에요. 구원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칭찬과 상급과 하나님의 멸류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구원을 준비하며 살려는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로 믿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건데. 정확히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부여해서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담과 하와 때 부여됐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영접한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까지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부활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영생 얻은 존재가 되었으니, 영생이 약속되고 보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 말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뭐냐? 아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으로 말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모르느냐. 아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건 육체로는 살았지만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8번째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의미가. 그러면서 여기 뭘 해? 다음 내용을 참고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과 함께 우리는 모두 이 영광을 잃게 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광을 잃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걸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면 그래서 결과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영원한 천국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교재의 내용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전부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형편없이 손상되었다. 하나님과 그 형편없이 손상된 그 손상, 그 실체를, 그 손상의 형태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첫째, 그 형편없이 손상되고 나니까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빼앗겼다. 첫째. 내 속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빼앗겼다. 이제 하나님 교제가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교통과 교제가 되는 거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 끊어진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교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끊어진 채로 우리 죽은 자가 되어서 아무리 행실로 선하고 착해봐야 그건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행실은 아무리 선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전부 망가지지 않았지만 형편없이 손상된 게 그 손상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특권을 빼앗겼다. 첫째. 그래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을 빼앗긴 게 뭘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로. 그래서 그 결과는 뭐야?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다 그런 형편없이 손상된 결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돼야 되냐면은 자,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빼앗겼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는 악한 동물이 되고 말았다. 네 번째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위신도 깎이고 말았다. 다섯 번째 에덴 동산의 낙원이 잃어버린 신락원으로 바뀌었다. 여섯 번째 맹수와 위협과 천재지변의 공포와 죽음과 질병 등이 주는 온갖 종류의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바뀌어졌다. 그럼 마지막 7번째 최종 결과는 뭐예요? 최종 결과? 이 모두는 우리 죄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된 것이다. 그 결과로 비참한 운명이 뭐예요? 지옥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형편없이 손상된 결과를 몇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세분하면 7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이 손상된 결과. 우리 속에 부여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그걸 지금 형상이 전부 망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그래도 인간에게는 무언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전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이 전부 망가지진 않았지만 형편없이 손상되었다. 그래도 뭔가 우리 속에서 자꾸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적 갈망. 다른 것 가지고 신의 형상을 잃어버린 어떤 신의 형상을 전부 망가지지 않은 잔재로 남아있는 거,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서 무언가 그래도 찾고자 하는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그거 하나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8번째 교재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 의미라기보다는 결과지요. 결과가 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결과의 최종 결과는 결국 그렇게 인생은 끝나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상실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 산자로서의 나타날 수 있는 행실, 마음, 생각 이런 것들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그걸 상실해버리니까 그걸 상실하고 나니까 여기 교재를 통해서 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자연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실제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면요.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오는 권세 3가지. 영권, 인권, 물권. 내가 수고하여 땀 흘린 대로가 아니라 나는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도 붙여지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내가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 내게 필요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룰은 그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면 내가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려고 아둥거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하나님이 희한하게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환경도 사람도 물질도 내가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잖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과 환경과 물질에 연관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붙여주시느냐? 내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느냐? 내가 채우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것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만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관심이 되고 초점이 되고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가 사람 쫓아가는 게 때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물질이 필요하면 필요한 물질을 얻는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요. 내가 쫓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해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하고 내가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저 사람 만나면 유익이 있겠다. 저 사람 찾아가야겠다.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면, 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진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마치 오뚜기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만 딱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육체보다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 인도하시고 거기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고 자꾸 내 수단 방법으로, 내가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내 수단 방법으로 내 필요한 걸 채우려고 그러고,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축복의 원리를 뭘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물에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 나는 새 봐라. 농사하지 않으며 때를 따라 먹을 것 없이 자기가 저축해 두지도 않으면, 곡식 무안에 곡간에 들인 것 없어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곡식 무와 곡간에 들이지도 않잖아, 새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들의 백합 봐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고 이쁘냐? 하나님이 다 저렇게 만드신 거야. 자기가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들풀은 생명이 고기까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수완까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하루 살다 가게 돼 있지만 하루 사는 것조차도,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대. 자기 생명과 수완까지 살아있게 하신대.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 너희도 그렇게 살려는 거 아니야? 너희도 뭐처럼? 공중나는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아궁이에 던져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너희 생명의 수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너희 생명이 끝나는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인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여정의 만나 아니에요. 이게 신비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짓지 않고 구름기둥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 밑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며 자고, 그런데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만나가 쓰러져. 신기하게도 그 만나가 해 뜨고 나면 다 쓰러져 없어지고요. 40년을 먹이고 입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공중 나는 새 보고 들의 백합 봐라,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봐라, 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실제 그렇게 입히시고 먹인 역사적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람 쫓아가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환경 따라서 어떻게 어디 가면은 뭐, 우리 수단 방법으로 돈 벌려고 애를 쓰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고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셔서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응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책임져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우린 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돌볼 이유가 없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래.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신 우리 팔다리 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우리가 하고 붙들고만 있으면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걸 담고 있는 육체의 그릇은 하나님이 돌보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 안에 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따라가듯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영문 모르고 따라가지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갈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내수단 방법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걸 또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도 하나님 책임지냐? 아니,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더니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게 하듯이 아니 깊은 데 고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가 2배가 가득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고요. 하나님이 고기 잡히게 고기를 몰아오시잖아요. 몰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듯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은 내가 하려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날마다 하나님만 붙들고 놓치지 마라. 어린아이는 엄마 손만 꼭 붙잡고 어디든 따라가면 돼.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어디 가는지 몰라도 돼. 엄마 손만 꼭 잡아. 그럼 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붙들어. 그러면 주님이 때를 따라 할 바도 깨닫게 하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사람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땐 만나게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야,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너무 편해.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진짜 와서 실감나게 여기 와서 공감되어져. 아, 그래, 참 맞다, 그거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손짓하여 부르는 걸 보여주고서 아, 하나님이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게 하시는구나. 그쪽으로 따라가고. 자기 계획이 없어. 왜?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게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지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자꾸 우리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 눈으로 확인하고 쫓아가려고 그러냐고요. 눈으로. 그냥 장님 따라가듯이 그냥 따라가요. 그냥 영문 모르고 그냥 따라가. 이 지혜 안 맞아도 따라가. 따라가 보면 가면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일로 인도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제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이러면서 한 20년 넘게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참 간증도 많이 했지만 부흥회 나가면 내가 간증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떤 간증하게 하실지 이건 나도 모른다고. 왜? 하도 간증거리가 많아서. 아니,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은 것, 큰 것, 가릴 것 없이 때를 따라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개척하고 1년 9개월 만에 이 성전 건물 주실 때도요. 나는 건물 내가 꿈도 안 꿨어요.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속에서 기도를 시키네.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다 말고 주여 성전 건물 땅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개척해가지고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무슨 건물 주시옵소서 땅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다 내가 깜짝 놀라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도하고 있지? 정신 차려야지. 또 내 생각으로 한참 기도하다 그다음 3번을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3번을. 그러고 깨달아진 거예요. 참 3이라는 숫자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모든 설교를 설계해보다 공통점이 뭐예요? 모든 대지가 다 하나, 둘, 3번째까지는 꼭 나가지요. 그죠? 대부분의 설교가. 3번째가 느껴진 게 아하, 이게 무언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예비해 두시고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지니까 주여 성전 건물 땅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이제는
저 2층 새들어 있다가 4층 옥상에 올라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교인들 안수해주고 올라가지고 옥상 뺑뺑뺑 돌면서 땅 밟기. 여기가 아니지만 땅 밟기. 주여, 성전 건물 땅 달라고. 그러더니 느닷없이 여기 연락 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모리아 기도원에 있던 서바울 목사님 통해서.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여기 교회 자리가 하나 났는데, 예? 칠곡에서 이쪽으로 구미로 오셔서 새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손수 매입해 땅 매입하고 건물까지 그렇게 자기가 못하는 그 기술자들하고 해가면서 손수 페인트 묻혀 지어가면서 교회 지어가지고 2년 동안 교회를 여기서 운영하던 분이, 그러면 여기서 이 교회에서 여기 구미 지역으로서 한 2년이 됐으면 이 교인들로 정착이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자기 따라왔던 칠곡에서 교인들은 거리가 머니까 시간 가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구미 지역에서 새로운 교인들로 자리가 잡혀 형성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중도에 포기하고 팔려고 내놓으신 거예요. 다시 칠곡으로 가서 목회하려고. 그래서 이 건물 자리가 난 거를 그 모리아 기도원의 서바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자꾸 여기는 밝은 빛교회가 가야 될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대. 아니, 이런 체험이 한두 가지냐고요. 이런 체험이. 왜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뭘 할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것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 먼저.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맡기면, 의지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에 그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이건 정말 한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이야. 맡기는 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하나님 체험하게 하실지. 믿음만큼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 의지하는 거, 모든 것 하나님 중심, 모든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이걸 신앙의 이치적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단순하게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럼 넌 그냥 매일 처박혀가지고 가만 앉아 하늘만 쳐다봐라. 참 답답해.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 맡기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인다고. 왠지 어디가 가보고 싶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갑자기 와서 확 부딪힐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왠지 자꾸 마음이 허락질 않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라도 자기가 보고, 저기가 복음이 필요한 것. 근데 그 속에서 자기는 분명히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저기 가려고 그러는데 왠지 속에서 자꾸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왠지 편치 않아. 나는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러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더더군다나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영적 체험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영적 체험들을 그렇게 무시하며 이단시하며 신비주의로 몰아가며, 참 그런 거 뭐 아이러니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우리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요. 아이러니요. 바울이 설교와 늦게까지 하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떨어졌을 때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해서 살아났잖아요. 바울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났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체험인데, 근데 오늘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이 되니까. 내게 그런 체험 없다고, 내게 그런 역사 없다고. 이게 얼마나 모순이냔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9번째로요. 22절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하필이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 대답을 24절에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무엇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좀 지나친 어떤 잘못 생각하면 지나친 해석, 예수 바깥엔 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예수 바깥에 구원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바스타 바울이 말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 WCC는 뭐예요? 종교통합운동 뭐예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도.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가 시인하고 앉았으니까 이 시대에 지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줄 아세요? 대교단들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시인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교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오직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결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해 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예수가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믿어 구원 얻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른 길 없다.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종교와 하나 됩니까?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신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종교들이 믿는 신은 뭐냐?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고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의 존재, 사탄, 마귀, 귀신. 영적 존재와 신은 달라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다른 종교는 지금 영적 존재를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천사장 루시퍼.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길은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정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다른 길은 없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어느 종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냐? 어느 종교가? 왜 하필 예수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나님 안에 하나라 그래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2019년도 올해 표어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이 고백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의 대교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큰 교단들이 5개 교단들이 전부 지금 다 WCC에 가입해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거기에 핵심 주동자가 누구예요? 천주교황이잖아요. 지금 교황이 뭐라 그래요? 성경 다시 써야 된다고. 지옥 없다고.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바로 나와요.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시대가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그 천주교의 교리 중에 교황이 어떤 교리가 있어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신의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면 교황은 죄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죄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교황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나? 동정녀에게서 났나? 그 어머니 없나? 아버지 없나?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 없대. 지옥 없대. 천국 없대. 좀 있으면 천국 없다 소리도 나올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아마. 아니 지옥 없단 말은 천국 없단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뭐라고 주장하느냐? 단순히 지옥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죽으면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거래.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래요. 그냥 없어지는 거. 이야, 그 천국 없다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존재 없어지는 거다. 지옥 없다. 천국 없다는 걸 그대로 시인하는 거. 이야, 이게요. 성경 다시 써야 된다? 성경 누가 기록한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건데? 성령이 저자인데? 이 시대에 맞지 않대? 이야, 무서운 시대. 그런 사람들과 동조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 구원이 있다고. 성경을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에 지금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지금.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고요. 지금 그렇게 세습으로 떠들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 들썩거리고 뒤집어 놓고 있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아닙니까? 은퇴한 아들 세워놓고요 지금 난리 지금 막 한국교회가 다 그냥 막 이것 때문에 변칙으로요. 통합 쪽은 공식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세습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아들 세웠으니까 세습 아니라고. 은퇴하기 전에 연결시키면 세습이지만 은퇴하고 다른 데 개척했다가 왔기 때문에 세습 아니라고 이런 엉터리 논리 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전국의 땅을 건물을 1,800억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지도에 막 찍어놓은 데 보니까 별별 게 다 드러나고 앉았고. 그 사람이 WCC 유치위원장이었잖아요. 부산의 세계 WCC 종교 유치위원회 WCC 모일 때요. 부산에서 유치위원장.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이거 모른다 그러면 이건 이거 알면은 왜 기독교가 WCC에 동조하느냐고요. 가입하느냐고요. 그걸 어떻게 시인하냐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게 전부 대형교회들 아닙니까? 대형교회들. 남들이 그렇게 어이구 저렇게 큰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바른 교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자, 오늘은 삶의 열매를 바라며까지 우리 다뤄야 될 중요한 논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다.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 예. 이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155번 나오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100번 이상 사용했고 단일 성경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로마서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무려 24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다룬 은혜라는 단어는 100번을 사용하고 100번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신약 성경의 16권 아닙니까? 13권.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인데 13권이 바울이 쓴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도 성경 주석가들 간에 아직도 그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썼을 거라고. 그냥 그거 빼고라도 거의 반이 13권이 다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이 쓴 신약 서신 중에서 그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100번이 나오고 그 중에 13권 속에서 100번이 나오고 그 중에서 24번이 로마서에다 있다는 거예요. 24번이.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이제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냐? 기쁨 혹은 기쁨을 일으키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은혜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기쁨을 주는 거. 그러면 여기 우리 복음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죠. 뭐예요? 중요한 거.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거. 어떤 기쁨. 이것까지 명확하게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쁨. 육신의 기쁨? 세상의 기쁨?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기쁨? 이 땅에서의 잠깐의 기쁨? 아니요. 복음은 그걸 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기쁨. 이 복음을 단순하게 그냥 기쁨을 주는 것 해가지고 육신에 대입해가지고 그냥 육신의 복만 바라고 예수 믿어 복 받았네. 복만 강조하고 아니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통하여 누리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건 사은품에 불과한 거지. 그건 잠깐이지. 복음이 그 기쁨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자꾸 그 기쁨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시대가 갈수록 자꾸 교회들이 거기다가 육신의 기쁨에다가 육신의 평안에다가 육신의 감옥에다가 응? 잠깐의 거에다가 거기다 다 초점을 맞추고 앉았어요. 에? 복음이 어떤 기쁨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구분을 분명히 해야지요. 여러분 흔히 영적인 원리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고요? 단순하게 그 논리적으로 볼 땐 단순한 말은 맞죠. 그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음식 소금 넣으면 맛이 어때져요? 어떻게 져요? 짜지지요. 그죠? 소금 넣으면 짜죠. 그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 그 소금 얼만큼 넣으면 짜지냐? 얼만큼? 물 한 다라이 갖다 놓고 소금 한 줌 넣었다고 짜져요? 왜 구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생각하고 살피지 않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귀신의 존재, 사탄,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 귀신이 어디 있어?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이 있어? 우린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은 없어. 성경에서 귀신을 가장 많이 다루는 데가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 쫓아내셨어. 응? 어둠도 어둠 나름, 빛도 빛 나름이지. 응? 이 넓은 공간에 여기 성전 의자 밑에다가 조그만 촛불 하나 켜놨다 그러십시다. 그 빛이 다 물러가요? 그 주변만 물러가지? 소금 넣으면 다 짜져요? 짜질 만큼 넣어야 짜지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갈 만한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지? 복음이 어떤 기쁨이에요? 복음은 무조건 육신적으로 기쁨이에요? 아니요. 먼저는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만큼 영적인 기쁨 안에서 육신의 기쁨은 따라오는 거지요. 응? 그게 마치 똑같은 빛이라도 달빛과 햇빛의 차이인 거예요. 응? 참 하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오묘한 섭리가 참 거기 보면 참 감탄할 정도의 하나님이 깊은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가. 달은요 빛이 없으면 존재 못해요. 태양이 없으면요 저건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게 달이에요. 받아서 비추는 게 달이에요.
그 달빛하고 태양빛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 축복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 육신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에 의한 축복이 아닌 육신의 축복은 그건 달과 같은 거예요. 햇빛 비치지 않으면 없어. 우리 육신의 축복,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복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복이 돼야 되지. 그 복이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심령의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먼저 누리고 있으면서 육신의 복이 따라와야 되지.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돼야 복인 거지.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영혼은 상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육신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의 출처가 복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하지 않고 복만 쫓아가고 앉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복하면 육신의 것만 더 관심 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이 돼야 되지. 그 복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복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칭찬과 생각과 면류관이 되게, 그래야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래야 복받을수록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쌓이는 거지. 그냥 복만 가지고 복이라고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영혼에까지 좋아야 좋은 거죠. 육신만 좋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영혼에까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이게 진짜 복이지. 은혜는 기쁨 혹은 기쁨을 일으키는 것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은혜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커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격은 더욱 커진다. 다음에 글을 읽고 당신에게도 이런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지 이야기해보라.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전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커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격은 더욱 커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의 근본, 여기서부터 출발돼요. 육신의 복까지 연결되어질 때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임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는 영혼이 잘돼서 먼저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커진다. 은혜로 인한 기쁨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개념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혜로 인한 기쁨을 우리 심령 안에서 먼저 누릴 때에 따라서 육신의 것들도 오는 것뿐이지요. 그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은혜와 상관없이 누리는 복은 복이 아니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거라니까. 굉장히 조심하며 경계해야 될 거. 이게 우리의 육신에 누리는 복이 은혜로 말미암는 복이 돼야 되지, 은혜로 말미암는 복이 되지 못하면요, 이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못 받게 빼앗는 거예요.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신앙생활에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하고 있나, 해가 되게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이거 편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이 상복할 것들을 이게 전부 가로막고 앉았는데도 그것 생각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다, 좋다, 쉬자, 자자. 이건 진짜 참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봐라. 그 육신의 지금 편안한 환경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는가? 거기에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거 아니고 그냥 편한 거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넉넉히 여기서만 편한 거 안 좋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니, 육신에 복 주시는 이유가 뭔데요? 여기서만 누리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누리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너희 봄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데 활용하라. 여기서만 쓰고 끝나는 건 낭비예요. 허비예요. 그거. 진짜 내 인생 영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 쌓아놔야 저기까지 가게 해야. 그걸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간, 건강, 모든 것이다. 또 그럴 때 그걸 낭비라고 생각,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우리는 우리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내 영혼에 유익되는 데 활용돼야 되지, 그거 해가 되는 데는 절대 활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진 않는가? 여기 머물러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건 하늘의 복을 다 가리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복의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영혼의 복이 전제된 것만 복이에요. 영혼의 복이 전제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상이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에는 누리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거 없는 육신의 복은 이거나 우리에게는 해로운 거예요. 이 기준이 없이 무조건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 육신에 누리는 게 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소중한 영혼의 해가 되겠구나. 그럼 때로는 건강도 잠시 빼앗았다가 물질도 빼앗았다가. 왜? 그래야 영혼이 회복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품으로 할 수 없이 돌아오고 찾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유익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연단하실 필요도 없어. 하실 필요도 없어. 돈 안 주실 필요도 없어. 잘하고 있는데 뭐. 더 잘하네 주니까. 잘한다. 영혼에 유익되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야, 너 그냥 뒀다는 안 되겠다. 영혼한 상 잃어버리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은 이것들이 다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려면 복음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되지.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성경의 복음과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 주인공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천이다. 원래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 앞에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 영어로 크리스천 하는 말의 이니셜 문자가 뭐예요? CHRIST,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IAN, 크리스찬. IAN이 무슨 약자예요? I am nothing. 나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 안에서 나는 없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없는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육신의 정욕.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육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없는 사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서 뭐라고 고백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내 삶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 그가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의 본래 이름은 영어로 표기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gracelessness라고 돼 있지요. 한국어로 말하면 은혜 없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음. 쉽게 말하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이라는 이름인데 예수를 믿어 영접하고 나서 예수 안에 죽은 자 되어서 은혜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은혜 없는 자예요. 은혜 없는 자. 우리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고 영생 얻게 되었지요.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기에 은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은혜 없는 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바깥에가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지 아니하면, 그럼 나는 은혜 없는 자예요. 우리 원래 이름은 은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뒤로 이름이 달라졌다. 은혜 있는 자로. 그 다음 말, 그럼 이게 예수 모르면 은혜 없이 사는 자요. 예수 믿으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존 버년이 십자가의 은혜를 소재로 해서 지은 시가 있다. 매우 감동적인 내용이라. 그 내용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존 번연이 십자가를 소재로 해서 지은 시. 아주 기품이 아주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제 읽어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증하신 건 뭐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 져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겸손한 십자가로 통하여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면서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까지 이르시고 모욕당하시며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비천한 우리의 처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욕, 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했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시고 눈물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속에 그 고난이 다 우리를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은혜는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의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이제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은혜가 뭘로 다가왔다고요? 부드러운 입술의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성령님, 성령에 기록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쉽게 이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쉽냐? 천국 가는 게 믿기만 하면 된대. 아니요. 알고 보면 그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생명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른 겁니까? 그게 값없이 된 겁니까? 우린 자꾸 뭔가 우리가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자력으로 우리 행하는 그걸 믿음의 행위로 착각하고 앉아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됨됨이만 보고 앉았고 그의 행실만 기준하고 앉았고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앉았고, 하나님 그럴 때 제일 서운하신 거예요. 자기 하나님은 뒷전이요. 하나님은 뒷전이요. 사람의 의지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믿음 좋네. 아닙니다. 성품 좋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기를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괜히 인격 가지고 믿음 있는 척 하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거룩한 행위로 이거 가식입니다. 가식 있는 모습 진솔하게 그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도와주지 않으면 남아서 비참할 수밖에 없고 주여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낙심하는 게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잖아요. 괜히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나 죽은 자인 줄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기대하냐고요. 뭘 착각하고 앉았냐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자, 여기 결론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케 하는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하는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럼 어느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실감이 나겠냐고요. 어느 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가 어느 때 실감이 나냐고요. 첫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믿어질 때
그때 실감 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인생이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 알 때 실감 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인생 정말 잠깐 살다 가는 거 덧없는 거 별거 아닌 거구나.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여기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의 실체를 발견할 때 은혜가 실감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실감나게 찬양을 가사를 작성해 부른 사람이 유명한 노래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그 찬송 가사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 누군지 아세요? 나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사람 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뒤집어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부르신 거예요. 인신매매보다 더 잔인한 것. 언제든지 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팔아먹고 짐승처럼 짐승보다 못하게 사람 다루던 사람. 아마 영국 사람이지요.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진짜 우리가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우리의 인간의 실체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바로 깨달아질 때 실감이 나지요. 이거 안 깨달아지면 실감 안 나요.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직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다가와 부딪혀지지 않고 이게 깨달아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야 이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과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100년의 인생하고 하루살이 인생하고 비교해도 그것과도 그것 차이보다 더해. 그거보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벅찬 은혜가 실감이 날까요? 두 번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신앙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요. 가치관이 변화될 때. 진짜 뭐가 소중하고 귀한 건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 이게 변화돼야 돼요. 이게. 그 가치를 변화시키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많지 밭에 감 주인 부하와 같다. 가치를 천국은 이런 데야. 그 천국이 어떤 데야 비유에 나타난다니까.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자기 밭도 아니야. 그러니까 감추어두고 그 밭을 사지. 돌아와서 우연히 남의 밭을 갈다가 부하를 발견하고 그 부하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건지를 알았으면 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샀다 그러잖아요. 야, 천국은 이런 데다.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들. 너희가 믿는 천국 어떤 데인 줄 아냐? 너희가 가야 할 천국 어떤 데인 줄 아냐? 너희 세상에 있는 소유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할 가치가 있는 데야. 이 가치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그 율법의 비유로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절실히 느낄 때요. 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절실히 느낄 때 은혜가 실감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가 실감나지 못한 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실감이 안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도 그들이 역사 속에 대망하던 메시아를 보내줬는데도 실감이 안 난 거예요. 왜? 자기들 자력으로 그냥 말씀만 지키면 구원 얻는 줄 아니까. 자기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의 은혜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 나려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의식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있는 사람이 은혜에 실감 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장하지 않으면 순 본능적인 악한 생각, 욕심의 생각, 그냥 육체만 만족하고 싶은 생각, 영혼의 만족엔 조금 더 관심도 없고. 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지니까 아, 나로서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절실히 느낄 때요. 절실히 느낄 때.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 영생 얻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는 얻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로 얻는 거예요. 그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얻는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지하며 거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지혜 능력 주실 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있다고 막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불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 불법?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지 않는데 지가 앞서 하는 게 불법이에요. 다른 게 불법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하는 게 불법이에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신념으로 하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는데? 왜 성전 삼고 계시는데? 모든 것 하나님이 주가 되시려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서 살아.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모든 다 누가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감정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아닙니다. 네? 이거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행위 의지하고 앉았고 그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능력 있게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고백하는데 우린 조금 내가 육신적으로 의로운 거 가지고 남보다 조금 뭐 열심히 하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착각하고 앉았고요. 아닙니다 이거. 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히 깨달을 때 비로소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죽는 걸 자랑한다. 연약함을 자랑한다. 연약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요. 어때는 실감나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 은혜가 어느 때 실감나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때 가면 그냥 막 이야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예?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제일 감격하겠어요? 누가 제일 감격하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지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감격할 거 아니겠어요? 어정쩡한 자가 들어간 사람이 감격하겠어요? 어리둥절할 뿐이지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우리가 육체로 간다 그러면 평생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고, 예?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길어갈 수 없네. 예? 그래서 한 사람이요. 아, 그런 거구나. 정말 감격해서. 예.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 바로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재의 제목대로 새로 열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 설명한 것처럼 새로 열린 게 아니야. 이게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 구원의 길이야. 우리가 몰라서 착각하고 엉뚱한 길로 향하다가 이제 깨달은 것뿐이지. 원래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새로 열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율법도 구원의 길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